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이 추운 날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쿤마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평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또 새겨질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4페이지 베드로전서 제5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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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추웠는데 얼지 않았는지. 네. 네. 뵙게 돼서 오늘 몇 분이나 나올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나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짧게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주보에 있는 대로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기도가 더 해야 되실 분들은 이제 끝나고 잠깐 교제 나눈 다음에 불을 끄고 꺼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불만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셔서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가 굉장히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베드로 전후서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은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백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 자신도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 있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이거는 내가 이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은혜가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포함된 은혜였던 겁니다.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런 것만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나 또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거나 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겪거나 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고난도 들어있고 내가 원치 않은 일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보면 자신들이 원치 않았던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 그것도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죽음까지도 은혜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는 거지요. 우리 삶의 모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형편, 내 처지,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좋지 않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이 구분이 되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 구분이,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 그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울타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조금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즉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 무명의 순교자들, 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소속은 지금 뉴욕 우리 교회 소속이지만 더 깊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값이 있는데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떠나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답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그런 답을 얻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신 어떤 그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큰 사랑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흔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약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성도 여러분,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요? 찬송하는 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어떻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 내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나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도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아마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요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잘생긴 사람들만 들어와야 된다면 여기에 아마 몇 사람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네, 또 뭐 학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면 아마 많이 못 들어올 겁니다. 근데 교회의 문턱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미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였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많이 배웠고, 내가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인데, 내 자격이 이 정도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더니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어떤 또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정말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예수님이 바로 내려놓게 하세요. 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예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 권한들,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들, 그런 모든 능력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그렇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격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할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안에 겸손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하나의 어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거길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그 소망이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주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든든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는 것.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가진 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그렇게 배짱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초보들도 만나고 어떤 운동하는 데 있어서 고수들도 만나요. 저는 중수 정도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초보하고 고수하고 차이가 실력 차이겠지요. 그 실력이 맞냐 적냐 이 차이인데,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초보인지 고수인지 알 수 있어요. 초보들은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해요. 고수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중수라서 어떨 땐 조급하고 어쩔 땐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초보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어디서 오는가, 그 차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소망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또 어떤 삶의 우리의 태도를 우리 자신이 봤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을 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사람이 주변에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이런 사람인지. 이런 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먼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의 태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것 같은데, 근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 보이고,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나는 있는데도 나누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믿는 구석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심하게 될 겁니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나는 없다고, 부족하다고, 계속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목회자 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몇 번 또 입어볼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입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목사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해주는 청년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안에서 입는 것은. 근데 밖에 나갈 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있긴 한데 교회가 존경을 받고 목회자가 존경을 받는 시대면 저는 365일 입고 다니겠어요. 그 셔츠를.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셔츠 입고 밖에 나가면 계란 맞을까 봐 던지면 맞아야 되겠지만 요즘 국회의원들도 계란 맞더라고요. 맞아도 싸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맞을만 하잖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이런 염려 또 이런 지탄과 비판을 받는 시대에 안타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목회자의 일탈을 방송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체 교회와 전체 목회자들의 일탈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공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침뱉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식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한다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다운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사랑의 마음도 나누고 돕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런 세상의 비판들이 다시 존경과 존중으로 바꾸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 또 우리 교회 사는 거리의 어떤 사역, 또 오늘 또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널싱홈 사역, 또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 이런 우리의 사랑의 나눔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어떤 따뜻한 날갯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고 나와도 그 소리가 약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원한 영광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함인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어떤 엄청난 영적인 무기라고 한다면 저는 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얘기하면서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의 수준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계세요? 핍박받고 계신 거 계신가요? 교회 오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고 계신 거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돌을 던지나요? 우리가 그런 고난은 받지 않잖아요. 뉴욕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근데 이 당시의 고난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난입니다. 죽을 수 있는 고난인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이 당시 정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잡혀갈 수도 있는데 저 사도는 지금 잠깐 고난이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앞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그런 고난 앞에서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영원, 영원한 영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핍박이 없고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삶의 터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마음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지도 못하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밖에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원한 영광,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소망이었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단어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영광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면 뒤에 영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밖에는 그 고난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걸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잠깐이지만 엄청나게 큰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그 영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 영원한 영광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잠깐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영광,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내적인 어떤 영적인 문제들, 이 세상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면 고난 어려움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잠깐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가지 은혜지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사실 보면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4가지를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굳건하게 한번 서보려고 강해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내 털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 아들 선우가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천지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시간 낭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일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빠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뭔가 잘 안 되었을 때는 무조건 아빠에게 가져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우리 막내딸 제인이가 로봇을 참 좋아하는데 조립 로봇인데 자기가 조립하다가 안 되면 웁니다. 울어서 그거를 이제 막 울어도 안 되니까 막 이제 아빠한테 결국은 가져와요. 이제 제가 또 이제 딱 없는 실력이지만 그래 쉬운 거니까 또 맞춰가지고 주면 언제 우렸냐는 듯이 미소를 저에게 지어줍니다. 저도 뿌듯하니까 이제 미소를 지어주고 아빠 이 정도에 하면서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제 그럼 이제 제인이는 우리 아빠 슈퍼맨 같아 하는 그런 표정으로 또 주고받으면서 참 뿌듯하지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아빠에게 부탁하지 않고 혼자 낑낑댄다면 어떨까? 아마 그거는 조립된 로봇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아빠에게 해달라고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좋지 않지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한다고 사고 쳐놓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건 효도가 아닌 것처럼 나중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더 크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염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을까? 그죠?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염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염려하는 것을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를 붙잡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 안에 숨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라는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가? 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런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불완전한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약한 나를 굳건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내 터를,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터, 그리고 내 신앙의 터, 영적인 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터들을 흔들리지 않고, 그죠? 모래와 같이 되지 않고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잠깐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성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여분에게. 이거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몇 가지 많이 남았어요.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냥 그분을 보고 있으세요. 아직도 한 10개 남았으니까 보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임마누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